오늘은 진짜 복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의 설교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베드로가 다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2장 13절, 12절 13절이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바로 놀라고 술 취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말해 줄 테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인 거지요. 뭐라고 합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합니다. 뭡니까?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18절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어떻습니까? 이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의 또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요엘의 이 가슴 뛰게 하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다른 나라 말로 선포하는 놀랍고 신비한 현상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 주시리라는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힘겨운 삶의 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을 언제 부어 주신다고요? 말세. 그러니까 뭡니까? 끝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가 우리 젊은이들, 아니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17절에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시대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중에 요엘서에 기록된 대로라면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것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베드로는요, 그 성령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을 누구로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누구로 적용시키냐면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영을 부어주는 마지막 때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구원을 베푸시는 주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시대는 바로 성령의 시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7절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부어준다라는 말은요, 그냥 좀 주겠다. 내가 이렇게 뭐 잔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쏟아주겠다. 너희 중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내 영을 좀 부어주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겠다는 것이냐라고 하면 열대성 기후에서 나타나는 그 맹렬한 폭풍우가 쏟아지는 것 같이 그렇게 내 영을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며 그저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무기력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슴 뛰어야 하는 것이죠. 함께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렸던 몇 해 전 여름에 비가 거의 한 달 내내 내렸던 것을 기억하시죠. 코로나19로 힘겨워하고 있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받고 농민들은 1년 내내 수고했던 수확물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속출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열대성 기후 같이 이렇게 쏟아지는 비를 경험하는 것이 사실 이 정도의 맹렬한 폭우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극단적인 기후를 보이는 열대성 지역에 그 쏟아내리는 정말 맹렬한 폭풍우처럼 비가 쏟아져서 재난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맹렬히 쏟아지는 폭풍우와 같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모든 육체에게. 이 모든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그 표면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영적인 자격 조건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성별과 연령, 남종이든 여종이든 계층과 사회적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8절이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을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요, 젊은이들이 보는 환상과 늙은이들이 꾸는 꿈들을 모두 같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남녀노소 예외 없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사회적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이 성령을 받는 사람은 예외 없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는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예언을 하게 됩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한 예언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위대한 종교개혁자이자 목회자였던 루터는 이 예언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불붙고 불타게 하신 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종교개혁자이죠. 우리 개신교 교리를 모두 정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희귀하고도 탁월한 이해의 은사를 의미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제사장이고 왕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선포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했던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언자라고 하죠. 대언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성경적 예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고백,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언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요엘서를 조금 더 인용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하늘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로부터 마지막 때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그때 그 사이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예언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긴 기회의 날을 주어졌고, 이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지금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길게 인용한 후에 예언을 22절, 24절에서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에 적용합니다. 예언과 아름다운 덕의 내용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예언이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즉 복음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정리하고자 합니다. 22절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하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나시고 실제로 유대 민족들 가운데서 이적을 행하셨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은 특별히 사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 같이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가 그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는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함께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부활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고 죽음 너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함을 오늘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부활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부활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선포해야 하고 그들의 눈에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는 이 비밀, 예언의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여된 일이지요. 그런데 전하고 예언 사역을 해야 할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전하고 선포하고 예언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앞에 있는 현실에 우리의 마음을 들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증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69년 6월 30일 17살의 소녀 운동선수 조니 에릭슨 조니 에릭슨 이라는 소녀는 체사피크만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전신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녀가 쓴 글입니다. 손가락은 오그라들고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을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혹은 대뇌가 마비되거나 뇌 손상을 입었거나 다중경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조울증 환자에게 주는 소망을 상상해보라. 다른 어떤 종교도 다른 어떤 철학도 새로운 몸과 마음,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한다. 존 스토트의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책에 기록된 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될 것을 믿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이죠. 그들이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쭉 듣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듣고 너무 신기해하고 또 술 취한 것 같다라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쭉 전해주는 것이죠. 요엘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이 예언 사역을 쭉 풀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무리들의 마음이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묻습니다. 아마도 그 무리 속에는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 무리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양심에 찔림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과 태도를 완전히 바꿈으로써 회개하고 그들이 저주하고 거부했던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 복종함으로써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고집, 아집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답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두 가지 선물, 그러니까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선물은 사도들만을 위한 것이나 당시에 있던 성도들에게만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지난주에도 성령으로 성령 회개하면 받게 되는 선물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숨 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새로운 날이 임할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숨 쉴 것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숨 쉬게 할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성령 안에서 우리는 참 쉼과 회복, 참 샬롬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정체성을 회복한 이후에 우리는 이 말세에 망가진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언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지 않죠. 40절인데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새로운 날이 임할 것이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는 성령과 세례를 받는 너희들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회심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물론이고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그 사랑과 감사의 표현은 공동체와 즉 교회에 대한 헌신과 동일시 되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참 평안과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참 평안과 샬롬을 나만의 것으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들도 구원을 받으라. 너희들도 새날을 받으라. 너희들도 참심을 누려라. 라고 말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가리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대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며 단식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해야 할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기도와 회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매번 똑같은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권태함과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새롭게 다가오는 복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대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단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